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그새 한 주간 동안 잊어버리셨나 봐.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에 앞서 시 한 편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려 합니다. 가슴이 고요히 접어두었던 그리움이 고개를 들 때면 나의 전신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 주여, 어떻게 하여야 그 뜻의 성취가 나의 향으로 빛나게 됩니까? 이것은 주여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이 시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오직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왼쪽 발가락으로 쓴 그 시인의 작품입니다. 이분은 첫 돌을 2달 앞둔 어느 날 그의 고모가 그를 업다가 뒤로 떨어뜨려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시인의 아버지는 그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보내야 했고, 또한 형편이 어려워 약 하나 지어 먹지 못한 채 17살이 되어서야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망하며 사는 그의 인생,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에 가면 낫는다는 이웃 아주머니의 그 말에 반신반의로 어머니에게 업혀갔던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 장애인은 인생이 변합니다. 손으로 연필을 잡을 수 없어 발가락에 연필을 끼고 글을 배우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글에 하나님의 형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수록 마음에는 평안함이 들고, 몸을 원망했던 마음도, 가족을 미워했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때 내 삶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닌 희망의 노래가 되어 한편의 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입술 한번 제대로 떼기조차 힘겨워 발가락으로 겨우겨우 내려가며 쓰기 시작했던 그 시, 하나님은 그 시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고 희망을 새겨 주셨습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는 숟가락질 한번 못할 거라던 그에게 23살에 어설프게나마 자기 손으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붙잡아줘도 일어나기조차 어려웠던 그 다리가 힘을 얻어 처음으로 아무의 도움도 없이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나이 52세가 되어 늦장가도 가게 되었습니다. 손이 아닌 발가락으로 청소도 하고 넥타이도 매고 피아노도 능숙하게 연주하고 그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늘찾기 시집을 낸 발가락 시인 이흥열 집사님이십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분은 대구 태생이신데 결혼을 하고 부인과 포항에서 자그마한 집에 신혼 살림을 꾸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흥열 시인보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흥열 시인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분도
저 발가락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데 여러분들이야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만남, 그 만남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변화의 첫 단계는 그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변화는 만남을 통해 출발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항에 마중 나온 첫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그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 어떤 친구, 어떤 스승, 어떤 책, 어떤 직업, 어떤 지도자, 어떤 종교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 이 농구 선수죠. 마이클 조던은 그 농구 코치인 딘 스미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력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플라톤이란 철학자는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만남을 통해서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만남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 만남 중에 인생의 변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만남,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인 부모님과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의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고요. 그 세 번째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의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으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시기심도 많고 의심도 많고 충동적이고 욕심도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라는 아주 유명한 엄청난 성경을 저술합니다. 또한 능력이 없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거리에 나가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사역자가 됩니다. 욕심 많고 시기심이 많았던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위대한 성경의 저술가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세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중요합니다. AD 300년경에 로마의 한 이름 모를 노예가 헬레나라는 귀부인의 하녀가 됩니다. 이 하녀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자기의 주인인 이 헬레나에게 복음을 날마다 전합니다. 그래야 헬레나는 박해받던 종교였던, 당시에 핍박받던 종교였던 기독교인으로 귀합니다. 헬레나는 자신의 아들, 또한 헬레나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야 로마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여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는요, 이 이름 모를 노예 한 명의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름 모를 노예가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귀중한 만남은 이처럼 예수님입니다. 이 노예가 예수님을 만나 로마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그의 일생 4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일생 약 5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몇 년 가르쳤습니까? 몇 년? 몇 년?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10년인지 개념이 없습니까? 3년하고 약 반, 약 3년 반 정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3년여의 이 사역이 끼친 영향력은요, 전 인류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처럼 인생의 변화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을 만나는 축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난다면 이 내시빌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난다면 미국이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시간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두 번째 단계는요, 버리는 데 있습니다. 변화는 버림을 통해서 성숙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새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헌옷을 벗어 던질 때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변화를 위한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옛 습관을 이 시간 버려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나의 모든 영역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역엔 부정적인 언어를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버릴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때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난 후 무엇을 합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이처럼 제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자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합니다.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을 방해하는 나쁜 기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기주의, 자만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은 하나하나 나열한다면 아마 이 시간 몇 시간은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적이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모두 버려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집안 청소의 첫 단추는 버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나눌 때 집안이 정돈되는 것처럼 올바른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모두 버려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어차피 놓지 않는다 해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 해도 사람, 소유, 장소, 습관, 시간, 이 모든 것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제 버리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버리신다면 나머지 삶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하고 그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라고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이 시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세 번째 변화의 단계는 또한 따름입니다. 변화는 따름을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말합니다. 20절에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오직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을까? 기상을 볼 때 오늘은 어디로 물고기가 이동할까? 물고기를 어떻게 팔아야 할까? 온통 물고기를 쫓는 어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시작. 잘 안 보이십니까? 다시 뚫어지게 쳐다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시작. 사탄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갖가지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탄 자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갖가지 복이라는 덫을 걸어놓고 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나비가 불을 쫓다가 불에 타 죽는 것처럼 그것을 쫓다가는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팔복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수 있으며,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여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일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라. 여기에 속한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한 분만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변화된 복된 삶을 살려면 사탄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신교회는 올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또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우리는 굿모닝 성령님 영상을 통해 매일 예배를 드린다.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는 굿모닝 성령님 영상을 통해, 따라하시라니까. 다시. 우리는 굿모닝 성령님 영상을 통해 매일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 우리는 매일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세 번째, 우리는 매일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거센 세상 파고를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은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세상을 바꾸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50장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